기억은 한 2005년도로 기억을 하는데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보통 미국 대학을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보면은 이 졸업식 때에는 유명 인사들을 꼭 자기 학교가 아니더라도 다른 출신이라 하더라도 유명 인사들을 불러서 졸업 축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이 스탠포드 대학교 졸업식에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연설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 이제 스티브 잡스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애플 스마트폰 만든 사람 아닙니까? 애플 합쳐도 현금이 애플이 더 많다고 할 정도로 대기업이라고 합니다. 하는데 이 회사를 창업했던 스티브 잡스가 이 졸업식 연설을 할 당시에 불행하게도 췌장암으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날 이 스티브 잡스는 자신의 그 시한부 인생과 관련해서 졸업식 연설을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저도 그 내용을 들었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이면서도 또 많은 도전이 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자신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 애플이라는 회사가 사실 전 세계에서 혁신을 일으키는 기업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혁신을 매년 이 회사가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도 혁신적인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혁신이라는 말은 다른 곳에서는 한 번도 일어난 일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때에도 참고할 데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것과 관련된 어떤 결정을 내린 회사라든가 기관이 없이 항상 자기 회사가 최초가 되다 보니까 지금 내가 이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른 결정인가? 또 이 결정을 내리고 나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 회사가 진로를 잡고 나가게 될 것인가? 이걸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결정을 내릴 때마다 자기가 회사 대표로 있으면서 CEO로 있으면서 조마조마하더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될까? 저렇게 결정을 해야 될까? 자기도 전혀 몰랐는데 그런 결정 앞에서는 굉장히 우유부단해지고 망설이지고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모습이 있을 때마다 어떤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마다 그리고 망설여질 때마다 이 사람에게 도움을 준 것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자기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좀 있으면 나는 뭐 한다는 겁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 그 죽음 앞에서 사실 사람이 죽고 나면 이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만간에 나는 죽을 사람인데 내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후회할 게 있느냐? 오히려 죽음을 앞두었을 때에 살아생전에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어떤 일들을 하지 못한 것, 그게 유일한 후회가 되지 않겠는가? 자기가 그렇게 딱 생각을 하고 나니까요, 그렇게 어렵게 보이고 어렵지 않게 쉽게 결정을 내릴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에게 있어서 이 시한부 인생 얼마 살지 못한다라는 몇 개월의 삶이 주어졌다는 그 결정, 병원에서의 그 결정이 오히려 자신에게 있어서는 삶의 활력 또는 삶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런 고백을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건 뭐냐면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담과 하와의 죄의 결과, 죄의 대가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 저주거든요. 저주인데 이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은 인간의 죄의 대가로 주어진 그 죽음이라고 하는 저주를 이 땅에서 자신이 성공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아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한 겁니까? 유익이 되도록 그렇게 바꾸어서 사용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참 대단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 불신자가
참 무섭기도 하다.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저주를 또 저런 식으로도 활용을 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비단 이 사람뿐만 아니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요. 누구나 죽음이라는 것이 주어져 있습니다. 결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죽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하루를 평안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병원에 가가지고 앞으로 2개월 삽니다. 6개월 삽니다. 그렇게 고지를 딱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하루하루가 그냥 고통의 삶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하루하루 충실히 하려고 그렇게 하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만약에 내일 죽는다. 내일 죽는다. 그러면 너 오늘 마지막인데 뭐 하고 싶니? 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데이트를 하고 싶다. 한번 사귀어보고 싶다. 못 먹었던 거 먹고 싶다. 별의별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 대부분 얘기를 종합해보면은 자기가 정말 하고 싶었던 거 그거 하고 죽으면 뭐 그나마 괜찮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3절이죠. 3절의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언제 죽을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이 지나면 나는 십자가의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오늘 밤이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밤이다를 아신 겁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밤이라는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일을 하실 거 아닙니까? 마지막이라는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그분이 마지막 인생을 앞두고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주어졌다 그러면 어떤 일을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의 마지막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금방 우리가 성경 구절을 읽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주고 계신 모습이 뭐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사람의 신체 기관 중에 제일 천한 부분이 있다 하면은 그거는 이제 발이 될 겁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는 오늘날 우리가 신는 신발 같은 게 아니고 샌들이거든요. 샌들. 앞뒤가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길 자체도 포장이 되어 있는 길이 아니고 돌밭, 모래밭 다 이런 험한 길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활동을 하다 보면은 신체 기관 중에 제일 지저분한 곳이 이 발 부분이 되죠. 그래서 오늘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사람들은 사람 신체 기관 중에 이 발 부분 가장 지저분하고 천한 부분이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발을 씻겨준다 요거는 굉장히 천한 사람이 하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종이 상전의 발을 씻겨주고 아니면 이제 제자가 존경의 의미로서 선생님의 발을 씻겨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지금 누가 누구의 발을 씻겨주려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려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고 있는데 베드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우리 관습적으로 일반적이지 않다. 어떻게 스승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줄 수 있냐. 오히려 제자는 우리가 예수님의 발을 씻겨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8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절하는 거죠. 절대로 제 발 못 씻습니다. 어떻게 스승님이 저희 발을 씻겨줄 수 있습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 예법에 어긋납니다. 다 거절을 해버려요. 근데 그 거절을 하고 난 다음에 8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하고 나하고 뭐랍니까?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 상관이 없다. 그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충격을 받았는지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발뿐 아니라 어디도 해달랍니까? 손과 머리, 말 잘하면 온몸을 다 씻겨달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예수님 저 그냥 목욕시켜 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0절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미 목욕한 자는 뭐밖에 할 게 없답니까? 발 씻을 필요밖에 없다.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제자들의 몸을 안 씻겨줬다고 예수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베드로가 자기를 목욕시켜달라니까 예수님께서는 한 번 목욕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시킬 때에 목욕 한 번 했다고 그 다음날 안 시킵니까? 지저분하면 계속 목욕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 목욕한 사람은 더 이상 씻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통해서 보면은 지금 이거는 단순히 몸을 씻기는 거, 지금 그거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서 씻긴다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 의미는 뭐냐면은 이 목욕을 한다라는 것은요, 죄 용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죄 사함을 받는 것을 목욕에 비유한 거예요. 그러면 발을 씻는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한번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죄를 안 짓습니까? 죄를 지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용서를 받아야 된다.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욕은 구원에 비유할 수 있다면 발을 씻는다는 것은 성화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소소한 잘못들, 그런 죄들, 비록 그것이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더라도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씻는 작업이 없으면 예수님과 그 사람하고는 뭐가 없다라는 겁니까? 지금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오늘 한번 14절 말씀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한번 1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잘 보십시다. 아까 금방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온몸을 씻는다는 것은 구원에 관한 것이고 발을 씻는다는 것은 성화 회개에 관련된 말씀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14절의 말씀과 같이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서로의 발을 씻어준다. 요거는 당연히 서로의 죄를 용서해준다는 겁니다. 나에게 죄 지은 자에 대해서 용서해주고 풀어준다. 만약 그런 용서의 모습이 없다면 8절 하반절에서처럼 그 사람과 예수님은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를 명확하게 표현한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7장 요것만 찾고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내용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뭐라고 됐습니까? 떠나가라.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요, 이 지금 예수님을 만난 이 사람은요, 굉장한 사람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요, 귀신도 쫓아내고, 그 외에도 많은 기적과 어떤 권능들을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어느 설교자 혹은 어느 교회에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일어나도요, 아마 그 지역 사회는 다 뒤집어질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들게 될 거예요. 근데 그런 많은 능력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합니까? 난 너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몰라서 모르겠다 했겠습니까? 알고는 계시죠. 어떻게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예수님께서 난 너 모른다 라고 하신 말씀의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4절의 말씀,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 여기에서 저는 찾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잘못과 허물을 용서해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많은 능력과 기적, 어떤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고 한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종인 것 같고 하나님의 사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에서는 그 사람이 어떤 업적을 이루었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부탁하신 서로의 용서를 더 중요하게 보시더라는 겁니다. 사람을 용서한다는 거, 그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이때까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부딪히며 겪어왔지만, 그리고 현재 목사의 위치에서 서로 용서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 용서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용서 안 되는 사람이. 때로는 저도 미처 생각지도 못했는데 제 마음 한편에 용서가 안 된 사람이 다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물론 머리로서는 다 용서가 됩니다. 용서해야지 합니다. 근데 마음으로 용서하기가 정말 어렵더라는 거예요. 어렵더라는 거. 여러분, 기적과 능력은요, 마귀도 일으킵니다. 마귀도 일으킵니다. 예수 안 믿어도요, 제가 정말 충격받았는데 교회를 부흥시킬 수가 있더라고요. 어느 여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시골에서 사역을 하는데 처음에 10명이 채 안 보이는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가 이 여전도사님이 돌아가실 때쯤 되니까 한 200명 규모로 교회가 커버린 거예요. 그 당시 시골에서 200명이면 도시에서 아마 이분이 사역을 했으면 한 1000명, 2000명까지는 충분히 키울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비록 여전도사였지만 많은 목사님들의 존경을 받고 그렇게 사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임종을 맞이할 때에 마지막에 많은 분들이 이제 이분의 임종을 지키기 위해서 왔습니다. 와서 이제 마지막으로 전도사님, 우리 목사들한테 마지막 말을 좀 남겨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전도사님이 숨을 거둘 때에 마지막으로 하신 이야기가 뭔지 압니까? 저는 그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다 거짓말이다. 너희들은 다 나한테 속았다. 예수는 없다. 그렇게 하고 죽었습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들었던 한 목사님들이 충격받았습니다. 아니, 이분이 일으킨 일들이 어마어마한데, 아니, 이게 예수 없이도 가능한 일이었는가? 다 충격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잘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잘 믿는다는 그 표시, 증거가 뭐겠습니까? 죽도록 그냥 교회에 충성하면 됩니까? 모든 모임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면 되는 걸까요? 물론 그것도 다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핵심이 뭐냐? 저는 오늘 이 14절의 말씀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적과 능력과 권능은 마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를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에 들어오지 않으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내가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용서하는 마음을 그분이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용서하는 마음을 주신다. 그럼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이고 또 여러 부족한 우리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참 믿음과 온전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품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할 자들도 넉넉히 용서할 수 있는 믿음과 성령의 충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